행복은 어디 있는 걸까요? 어디예요? 주머니에. 사람들은 흔히 물질의 풍요 속에서 행복을 찾는 사람들을 속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반대로 사랑, 정신적 만족 이러한 것들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말만 그렇게 할 뿐 현실에서는 돈 없이 행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돈을 위해서 또 돈 때문에 사랑 같은 거 버려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슬과 심슨의 아시죠? 너 알아? 김중배의 다이아몬드가 그렇게 좋단 말이냐? 예. 돈과 출세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을 배신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도 그 유혹 앞에 서면 아마 김중배 다이아몬드를 선택하는 심순애가 될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사랑을 위해서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몇 년 전에 2011년인데요. 85세의 스페인 공작 부인이 24세 연하의 하급 공무원과 결혼하려고 한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24세 연하니까 61살이죠. 이 부인의 이름은요, 세계에서 가장 긴 이름이에요. 그래서 기네스북에도 올라가 있는데 이름이 마리아 델로사요 카예타나 알폰사 빅토리아 유지니아 프란시스카 피치 제임스 스튜어트 데 실바 이렇게 됩니다. 못 외우겠죠? 저도 못 외웁니다. 친구들은 그냥 알바 공작 부인이라고 이렇게 부른답니다. 자녀들과 심지어는 스페인 국왕까지 이 결혼을 반대했다 그럽니다. 특히 자녀들은 61살 먹은 그 남자 이름이 알폰소 디에즈인데 알폰소 디에즈가 이 공작 부인의 돈을 보고 결혼하는 것이 분명하다. 그래서 반대했다고 그래요. 그러자 이 공작 부인이 디에즈는 내 돈에는 관심이 전혀 없다. 그가 원하는 것은 오직 나다. 이렇게 주장하면서요. 재산이 약 35억 유로라고 하는데 그 35억 유로에 달하는 재산을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다 미리 넘겨주고 결혼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 후로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기사를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버리고 사랑을 선택하는 그런 로맨스의 주인공도 있습니다. 팝 가수 마돈나가 감독하고 2013년에 개봉한 영화 그 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W/E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위라는 영화의 주인공이 에드워드 8세입니다. 에드워드 8세는 지금 영국 국왕인 그 엘리자베스의 큰아버지예요. 영화 그 킹 스피치 아시죠? 거기에 주인공이 조지 6세인데 그 조지 6세의 형입니다. 에드워드 8세는 1936년에 43살의 나이로 영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정도, 1년 좀 못되게 왕위에 있었는데 두 번이나 이혼한 경력이 있는 미국 여인 심슨 부인을 사랑하게 되었답니다. 이 심슨이라는 이름도요, 두 번째 남편의 성입니다. 영국의 왕실 그리고 영국 의회 국민 모두가 이 미국인이고 평민이고 이혼 경력이 있는 여인과의 결혼을 반대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8세는 이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위해 왕위를 그 동생 조지 6세에게 넘기고 퇴위하고 그래서 세기의 스캔들로 아주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물론 그 사람들의 그 사랑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아직도 많이 있지만 사랑 때문에 왕위를 버린 그러한 로맨틱한 남자로 지금도 회자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그 기쁨, 그것을 얻기 위해 돈도 명예도 권력도 다 뒤돌아보지 않고 포기해버리는 사람이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간혹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 다 받고 싶으시죠? 예,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이런 생각들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도 교만하고 우리는 너무도 불순종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얼마나 싫어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세상의 것들과 함께하는 것을 너무 좋아합니다. 기회만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 떠나려고 합니다. 얼마나 속히 하나님을 떠나버리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 만나는 그 짧은 시간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출애굽기 32장 8절에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속히 떠나버렸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랬습니다. 사사기 2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그 사사도 청종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에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신약시대에도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인 후에 역시 속히 그 복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한탄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전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우리는 이래요. 기회만 있으면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음란하듯 사랑하는 그런 우리들인데,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를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것은 인자가 들리는 방식으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어다는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셨다는 것은 기브업 하신 것입니다.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아들을 버리고 십자가에 매어다는 자기를 버리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를 버리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뭐 때문에 이런 자기를 버리는 사랑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어떤 대단하고 거창한 것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 3장 1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떡을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저희를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호세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세아는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음부된 여인을 다시 사고 그 여인에게 당부합니다. 대단한 일을 하라고 당부하지 않습니다. 밭에 나가 일을 하라거나 집안일을 잘하라고 당부하지 않습니다. 호세아 3장 3절에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좇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자기를 버리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많은 날 동안 하나님과 함께 지내고 행음하지 말고 다른 남자 좋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에게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과 그냥 함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만 함께 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바로 이것이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속적으로 집 나간 것 같은, 음란하게 다른 남자를 쫓아간 것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주께 돌아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와 만나고 교제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도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의 다른 것을 찾아서 그것에서 기쁨을 찾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만나는 것에서 기쁨을 찾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기억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궁극적 목적은 천국 가는 것에 있지 않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천국에 가보니 만약 거기 하나님 안 계시면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이 천국인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 가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거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우리 신앙의 궁극의 목적입니다. 그 하나님을 저 천국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이 세상에서도 만나고 교제하고 동행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의 삶입니다. 세상의 것에서만 즐거움을 찾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이 아닌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다윗은 참 고난을 많이 겪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시편 4편 읽었는데요. 시편 4편은 3편과 짝을 이루는 시라고 제가 3편 설교할 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3편은 아침의 노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4편은 저녁의 노래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3편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라고 이 위에 표제 위에 적혀져 있는데 4편은 어떤 상황에서 지은 시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기는 3편과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이 시를 지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윗은 어떤 큰 고난 중에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1절에 보니까 곤란 중에서 자기를 너그럽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다윗을 다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괴유를 구하겠는고. 다윗의 명예를 곤두박질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있지도 않은 일을 꾸며내어서 다윗을 곤란에 빠뜨려 억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괴유를 구한다고 했는데요. 괴유는 간사하고 간사스럽고 교묘하다 이런 뜻입니다. 교묘하게 아주 간사스럽게 함정을 파고 유혹하여서 다윗의 몰락을 꾀하는 무리들이 주변에 있었습니다. 보통 이렇게 일방적으로 당하는 입장이 되면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속에서 열불이 나고 마음의 평화를 잃고 분노하고 그래서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지고 갈팡질팡하게 됩니다.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다윗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보니까 도대체 세상에 선이라는 게 있기는 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악인들이 잠시 득세하지만 결국은 크게 죄의 대가를 받는 것, 권선징악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런데 현실 세계에서도 그렇습니까? 우리 현실 세계를 보면 악인이 끝까지 형통하는 것을 너무 자주 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시편 72편을 지은 시인도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발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렇게 시편 72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도 그랬습니다. 권선징악이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악인들이 계속 득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 주위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선을 보이겠느냐? 실망하고 회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가운데서 다윗은 마음의 평화를 잃고 분노하거나 갈팡질팡하지 않고 오히려 기쁨을 누립니다. 이 기쁨을 다윗은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 큰 기쁨을 다윗의 마음 안에 가득 채워주셨다고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이 기쁨이라는 것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데서 오지 않았습니다. 다윗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다윗이 기뻐합니다. 생명의 위협이 있어서 잠시도 마음을 놓을 수 없고 깨어서 경계하고 있어야 하는데 다윗은 그냥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기 때문이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은 위협과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그냥 평안히 눕고 자며 마음에 큰 기쁨을 가집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는요, 사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게 있는데 그 기본이 되는 필수적인 것들이 바로 곡식과 새 포도주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는 거 행복의 기본 아니겠어요? 그렇죠? 저도 집에 쌀 봉지가 몇 개 이렇게 있고 또 냉장고 탁 냉동실 열어봤을 때 고기가 있고 또 냉장실 탁 열어봤을 때 김치가 있고 그러면요 그냥 마음이 든든합니다. 괜히 마음이 편안한 것 같아요. 세속의 풍요, 김중배의 다이아몬드 이런 것들은요 사실 사랑도 배반하게 하는 대단한 유혹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니까 풍성한 곡식과 새 포도주에는 관심이 떨어져 버렸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해 버립니다.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루고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값진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다 팔아 밭을 사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 사야 하는 그 값진 진주라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팔아버려야 할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천국에 가려는 것도 거기 계시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천국에 있다고 하는 그 맨션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맨션에 대한 욕심이 대단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것들을 천국에서 다 보상받으려는 욕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 있습니다. 기왕이면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 보상들 다 받고 싶은 게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정말 신앙하면, 사랑을 위해서 35억 유로의 재산을 포기하겠다던 그 알바 공작 부인처럼, 사랑을 위해서라면 왕위도 내어놓겠다던 에드워드 8세처럼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세상의 것을 소유함으로 얻는 기쁨이 아니라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 말입니다. 그 기쁨들 다 가지고 계십니까?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좋은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연애해 보셨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사랑하는 여자가 생기면 다른 여자들에게 관심이 사라져야 되는데 계속 관심이 있으면 문제잖아요. 그렇죠? 결혼했는데 계속 남의 여자만 쳐다보고 있으면, 그러면 그 결혼은 끝장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하나님과 함께만 있으면 그냥 막 좋은 거,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을 묵상하면 마음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안에 두신 그 기쁨입니다.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힘이나 어떤 것을 가져서 뿌듯하고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셔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이 있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들 다 누리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 만나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 일터에,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그 가정 안에, 여러분들이 사람들과 만나는 그 교제 안에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 때문에 마음이 벅차오르고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신앙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의 것을 얻는, 세상의 것을 소유하는 그러한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이 풍성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와 늘 함께 동행하며 그와 함께함으로 하나님 안에서만 기쁨을 찾고 세상에서 처해 있는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평안히 눕고 잠을 자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자기를 버리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조금만 세상에 좋은 것이 발견되면 하나님을 뒤로하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 때문에
웃고 울고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 기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을 향하여 달려가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늘 묵상하고 주님을 늘 생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그 기쁨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